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어떤 사람이 그냥 도둑이 남의 거를 물건을 훔쳐서 걸리지 않고 초호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렵게 어렵게 모은 것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먹을 걸 못 먹고 입을 걸 못 입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못 살고 이 사람은 잘 사니까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 그 영적인 그런 길이 보이는 거고요.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황금성 천국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뭐예요? 끝이 오늘 내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육신의 때가 있고, 그리고 혼의 때가 있고, 영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본을 영해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 가봐야지 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론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환란이란 걸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환란을 거치는 거예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쓴 약과도 같아요. 쓴 약. 이거를 먹어야지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신과도 같겠죠.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은 앞으로, 지금이야 뭐 좀 위험성이 있다고 이런 소리 듣고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야지 일상생활을 하고, 맞는 과정과 그런 어떤 의심의 단계, 불안한 단계를 넘어야지만이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환란이라는 건 꼭 필요한 건데, 그리고 환란과 축복, 환란과 마지막 그것으로 오는 결론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편안함과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혜를 받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환란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은요, 환란은 항상 사탄과 마귀가 줘요. 이렇게 좋은 환란을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온다고요? 왜냐하면은 사탄과 마귀는 우리한테 뭐냐면은 환란과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사탄에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사탄이 그걸 주관할 수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사탄이 그걸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귀신이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저한테 오는 환란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사람에 관한 것.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다 겪어내잖아요. 그럼 결국 성장된 죄가 남아있어요. 성장된 죄가 아니라 저요. 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성장된 저는 그 다음에 보내주신 사람을 더 감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들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냐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많은 환란을 거쳤느냐가 남아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감당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사탄은 이러한 저의 습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 너무 싫어, 이런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살았었어요. 제발 이런 사람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도 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장을 했거든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님 마음으로 잘 대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를 뛰어넘은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런 저를 이용한 거죠. 제가 자꾸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그걸 아니까 내가 싫은 것을 자꾸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뛰어넘고 하나님 왜 저 싫어하는 거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저 싫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됐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딴 길로 갈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성장도 못하고 사탄의 계획대로 흘러가서 나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이 나의 약점을 보고서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약점을 뛰어넘기를 바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인이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서 큰 엄청난 이벤트와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애인이 무서워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애인이 불을 무서워해요. 애인이 산을 무서워해요. 그러면은 애인을 데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이상적인 곳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더 좋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의 근본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있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환란 거쳐야죠. 그죠?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극복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나를 극복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뛰어넘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환란에서 나와야지 딴 세상이 된다고 했어요. 환란을 거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볼 때는 옷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이 흰 옷을 준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깨끗하길 원하지 더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의 모습이 깨끗한 모습이길 원하지 내 영의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수많은 옷, 밝고 아름답고 내 취향에 딱 맞는 옷을 준비했는데 나의 행실이 그렇지 못하면 그 옷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 주님이 주신 흰 옷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가 환란을 이길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고 또 저를 보면은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왔냐 보면은 내가 어떤 나를 지켜주는 수많은 어떤 군대를 해놓고서 엄청난 의리의리한 벙커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지켜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와 함께 전진한 거예요. 전진한 것입니다. 그래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더 갈 수 없었는데 전진을 했어. 이것은 무슨 뭐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야외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저 화장실을 못 갔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야외라는 곳에 그 가족들과 소풍을 나왔는데, MT, 가족들과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 낮에는 너무 막 숲풀과 그 계곡 속에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는데, 밤이 되니까 집이 아니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푸세식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못 갔어요. 못 가고 이렇게 있다가 어렸을 때, 신뢰를 했던 온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뭐 어둠이 무섭지 않고 사실은 뭐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어둠에서 오는 어떤 귀신의 모습이나 막 나를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현상, 영적 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어요. 내가 나를 극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갈 수가 있죠. 그런 걱정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환란을 이기는 건 뭐냐면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 마음도 생각도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장을 하니까 다음에는 환란이 아니게 되더라. 이것이 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환란입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도 이것이 나한테 환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나한테 환란입니까? 그럼 저는 아직 그 수준인 거예요. 내가 더 차원을 높이면은 그러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이것이 이제 환란을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서 항상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딱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짧게 이렇게 하고 할 일이 있다 그랬죠. 네. 자, 바로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찬양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찬양 큐티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찬양 큐티. 그래서 오늘은 예고편 한번 해보려고요. 오랜만에 찬양 큐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을 한번 시작을 해야겠다. 예고편을 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자, 그래서 한번 좀 해보면 좀 감이 좀 올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 중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께 사랑한다 말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못 하잖아요.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들어오면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해요 라는 고백보다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것 좀 정말 해결해 주세요. 저 왜 이 문제 속에 항상 이런 거예요. 주님과 나는 사랑의 상대체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램프의 신인가 나는 어떤 그런 일들만 처리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고백을 받을 때 주님이 또 힘내시지 않겠습니까? 성장된 사람은 주님께 힘을 드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주께 사랑한단 말해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너무 많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주께 사랑한다 말해요. 셀 수 없도록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나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한단 말 주위에 아껴왔어요. 한량없는 주님 사랑에 이젠 참을 수가 없어요. 가슴 터지게 주님만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가슴 터지도록 사랑해요. 사랑한단 말 아끼지 않을 거예요. 변함없는 나를 사랑한 주의 마음 알게 됐어요. 영원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해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 주의 마음 알게 됐어요. 영원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해요. 네, 이런 가사 좋죠. 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많이 했던 찬양이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께 함께 하고 싶은 또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일찍 끝났으니까 또 하고 싶은 게 있죠. 뭐였냐면은 이거 어디 갔지? 이거 회고인데 회고 회고라는 찬양이 되게 버전이 많아요. 버전이 많은데 이 버전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버전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회고. 회고는 뭘 생각하겠어요? 회고, 지난날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난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 여러분, 이 말,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이겠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렸어요. 성장해서 하나님도 마음껏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고, 또 우리의 고백도 받고 싶었던 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기다렸어요. 나 스스로가 깨닫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깨달았을 때 깨달은 신부가 하늘 신랑에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왠지 고백으로 가네요. 한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전련하 뭐야, 비인데 비. 전련하루같이 기다렸던 주를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창공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미련 없이 오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아 명상하며 말씀을 생각합니다. 작고 큰 무리 속에 수없이 외치시던 생명 말씀 내 영원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귀 기울여 봐요. 하늘의 역사를 지상에 펴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눈을 떠보아요. 기다렸던 주님은 눈앞에 다가섰어요. 사랑하는 그대여 귀 기울여 봐요. 하늘의 역사를 지상에 펴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눈을 떠보아요. 기다렸던 주님은 눈앞에 다가섰어요. 네, 좋죠 여러분, 그죠? 아유, 우리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렸어. 만났으면은 사실 이런 고백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기다려서 만났어도 그 다음엔 또 개인의 입장, 나의 입장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이것이 참 애석한 일이죠. 그게 주님을 알면은 더 담대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주가 원하는 일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또 있어요, 또. 아, 이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래도 해볼까? 요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버벅거리지만은 그래도 감동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황금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내가 어디의 사람인지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의 황금성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까먹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뭘 배워요? 사랑 수업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업을 배우고요. 그리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나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준이 맞아야지 같이 살잖아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 번데기라고요. 어서 매미가 돼서 황금성으로 가야 됩니다. 가자 전문으로 함께 가자 황금성으로 힘을 내자 주의 신부들아 성작해 나의 휴거 도와주고 계시니 어서 가자 함께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난 가리라 황금성 주님과 함께 꼭 가리라 황금성으로 꼭 써가자 전국으로 함께 가자 황금성으로 목숨 다해 죽어 이루리라 지금 행하면 과거에 못한 것 할 수 있어 어서 가자 어서 가자 함께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손에 손을 꼭 잡고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성삼위께서 살고 계신 곳으로 난 가리라 황금성 주님과 함께 꼭 가리라 황금성으로 난 가리라 황금성으로 꼭 가리라 황금성으로 아이고 자 끝났어요. 자 찬양을 하니까 좋죠 여러분. 하면 좋아요.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뭐 누가 막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찬양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은 뭔가 좀 좋은 기운을 받고 기도로 풀리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풀리지 않는 게 찬양으로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뭔가 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